1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순절후 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십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죽이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61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우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남성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셨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길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겐 이별이 있습니다. 또 이별의 슬픔이 잠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오후 1시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린 후에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시고 입관 예배를 드리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장마철,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남두희 집사님, 유경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남두희 집사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고요. 그제부터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걸 자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쓰러지셔서 못 움직이셔서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폐렴인 건 확실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원래 어떻게 이번 주 이번 수요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주께 드리고 싶지만 상황과 형편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가정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받으시고 주의 복을 그 가정 손길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푸사 우리 삶에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부르신 후에 강석창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 강석창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 일상에서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 남은 후반기를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더운 여름 몸의 연약함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양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유로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의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290쪽 정도 됩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뜻대로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혹여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된 삶을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을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무엇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다면 나를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학 시간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만 외우는 것 같이 암기사항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컨닝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답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컨닝 페이퍼 가지고 답을 썼으면 점수는 나올런지 모르지만 그 컨닝 페이퍼로 시험 본 사람은 그 내용을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험을 보는데 부정 시험을 보니까 그 어떻게 해서 부정 시험을 막았습니까? 답이 유출된 걸 알으니까 똑같은 문제에 뭐만 바꿨어요? 답안에 번호만 바꿔 놓으니까 그 예상 답안지 유출된 답안지를 가지고 그대로 1, 2, 3, 1, 2, 3 쓴 사람은 몇 점 맞았을까요? 빵점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이, 즉 거듭났다는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안지만 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1번에 2번, 2번에 3번, 4번에 5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답안지 번호만 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외우고 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내용이 우리 이 질문에 대한 구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총 안에서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의 본질적 의미는 나는 이제 세상의 가치를 쫓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로 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며 우리 사람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직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오신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직분을 주셨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지금 유시민 씨로 인해서 한참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논란의 핵심의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책임윤리라고 하는, 그러면서 좀 있는 사람들은 막스 베버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은 그러한 책임의 관계, 책임적 윤리, 책임의 윤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스 베버나 나이노드 리버나 이 사람들에게 그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얻게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한 폭판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직분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책임적 존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듭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과 또 우리와 이웃 간의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던 그때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사이에는 내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책임적 존재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건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하고 살았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책임적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고 살아갑니까? 나의 이기적 욕망을 이루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과 이기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갈등 속에서, 그 대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열매를,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화목해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만 하고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버려진 자처럼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를 벗어나서 뛰쳐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거듭난 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속에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쫓는 것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사는, 어떻게 보면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탕자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낳기만 하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을어기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일까요? 안 변하는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변해요? 변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씀. 저번에 제가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틀리다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는 변합니다. 그게 더디고 늦고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격은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성품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올까요? 아니면 자라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변하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케 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어느 한 분만 변화되어지고 다른 분들이 안 변화되어져서 한 분 변화된 분이 너무 힘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 즉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세 단어로 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공의, 정의, 긍휼이에요.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잠언 27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잠언 27장이 바로 이 변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 27장의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을 앞으로 4가지의 주제로 우리의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의 제목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1절, 2절, 19절, 21절의 말씀은 바로 자아를 다루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교만과 자기인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또 5절, 6절, 9절, 10절, 11절, 17절의 말씀은 바로 관계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서로에게 신실한 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관계 속에서 혹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선을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감정과 또 악인을 피하는 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파괴적인 감정이 바로 뭐냐면 분노, 질투, 우매 이러한 건데 3절, 4절, 12절, 13절, 14절, 15, 16,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환경과 본성을 다루는 지혜로서 우리가 결핍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7절, 8절, 18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화목의 제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거듭난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자로서 또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54장을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책임의 그 화목해 하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어저께 왔다 갔는데 엄마는 헛되이 살았나 봐. 그 주에 그 서구에서 부의장으로 있는데 원장님들이 전부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가 이렇게 괜찮게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잘 된다면서 두렵 뿅 어저께 대를 떠고 그래서 정말 인생 많이 인생 공부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착하게 잘해줘도 육아휴직 해달라는 거 그거를 해당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또 그것 때문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있죠. 은혜를 잊고도 있죠. 결국에는 일을 잘했는데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 그러게 있어요. 뒤통수 때렸다고. 근데 뭐하냐면 이제 젊은 애들은 같은 주임을 하나 뒀나 봐요. 월급 좀 더 주고 주임이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해나갔는데 그 주임이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지금 젊은 애들 명령에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동부가 그랬구나. 선생님인데 그게 거기서 삐졌구나. 네, 그래서 너 주임 주시에서 잘 받아 버렸더니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네 눈에는 안 보여도 엄마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인생 큰 공부했다고. 다행이고 감사드려요. 네. 권사님은 건강은 괜찮으세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저건 이거 나이 나중에 그건 레이저로 한번 치시면 끝나요. 쳐다볼 때마다 그 신경 쓰이네. 네. 저기 12시 20분에 출발할게요. 12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할게요. 지금 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러면. 예. 예. 왜냐면 거기서 조금 네. 그 네. 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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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알았어. 네. 네. 네, 저기 차 없으신 분들은 교회 차로 가시고요.